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보고 시간이 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자,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봐야 돼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기까지 죽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랑한 것을 나타내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라,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어요. 창세기에서 1장 26,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자녀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게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가를 알려주셨어요. 그 계명 안에 거하고 그 계명 안에서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자녀였어요. 그러나 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고 마귀의 자녀로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다시 성취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는 발꿈치 상하는 고통을 당하시고 육체의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를,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구주로 영접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는 것은요, 양자라 일컬음이에요. 이건 두 번째 자녀입니다. 첫 번째 자녀라 일컬음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첫 번째 자녀였어요, 우리는.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계명 안에 거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하여 그 미혹에 넘어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한 양자라 일컬음을 얻는 거예요.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양자예요.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죄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보내서 살려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야만 사는 양자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한 양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그들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사귐을 말합니다. 사귐.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귐을 말해요.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사귐은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사귈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세상이 나와 사귈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는 아버지를 아는데 저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 그러면 사귐이 안 돼. 인간적으로 사귀어봤자 거기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사귈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그들을 알 수도 없고 그들이 우리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그를 믿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장래까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서 열매 맺고 주님과 동행하면 장래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겠지만, 그러지 않고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맞춰버리면 그 사람은 장래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자녀라는 명분 아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언제 결정되냐? 그분이 나타나시면 결정됩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강림하시면, 그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돼야 됩니다.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모든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어요. 만유가 그 발 아래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타내심 받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과 같이 돼요? 주님과 똑같이 해야 돼요.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계신 그대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를 볼 자도 있고 그 앞에 서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신 심판자로 오실 때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지혜로운 5처녀예요. 미련한 5처녀는 예수를 못 봤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신랑이 이루다 했는데 못 나가요. 어둠에 거해 있기 때문에 못 나가요. 등불이 꺼져가서 못 나가요. 기름이 없어 못 나가요. 예복이 더러워서 못 나가요. 예복이 없어서 못 나가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보질 못합니다. 만나질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우리도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계신 그대로 보지 못하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분이 나타나면 그의 자녀로 인정받을 자도 있고, 너는 쭉정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자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 1서 3장 2절은 심판의 내용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가 나타나실 때 그를 보지 못해서 그와 같이 되지 못할 자도 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계신 그분을 만나서 보고 그와 같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의 자리에, 그의 천국에, 그의 나라에 참여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한 것처럼 내 보좌, 이긴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된 것처럼 된다는 것. 이긴 자만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가 주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짧은 구절이지만 온갖 총망라한 복음이 이 속에 2절에 다 들어있는 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뭡니까?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분을 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되겠다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고 우리도 또한 그의 거룩하심 안에 거해야 깨끗해야만이 예수를 볼 수 있어요. 거룩하신 자를. 주님이 거룩함으로 오셨는데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로 그분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거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도한다? 그것은 종교 행위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고 내 욕심으로 구하고 그건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뭘 구하게 되냐? 내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고 형제를 용서하기를 기도하고 내 죄를 사여 주기를 기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악에서 구원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 그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지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요.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두루마기 빨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하고 주를 향하여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을 뵙고 그의 나라에 참여하려는 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가진 자라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래요. 막연히 주님이 날 데려가겠지.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겠지. 그 헛된 꿈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아도 장래에 그가 오시면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깨끗해서 거기에 속했는지 더러워서 거기서 떠내려갔는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거룩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이 나를 책망하시고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가 뭔지 가르치시고 그것을 죄에 거하고 의를 따라가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가르칠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4절에 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고 이 불법을 회개하지 않으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이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요. 죄 있는 곳엔 부활이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 부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육신을 입은 이상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것은 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해서 그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때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그분 안에 거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해야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수행해서, 내가 참아서, 내가 노력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해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그래. 사랑하는 척 하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무릎 꿇으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예수를 영접해도요, 우리 그분 안에 거하지 않을 때가 태반이 뭐예요?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걸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는 걸 말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내 맘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를 보고 그를 안다면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보고 알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거지 범죄하지 않아서 그분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2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아는요 다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아. 2장의 12절에 자녀들아, 18절에 아이들아, 그 다음에 28절에 자녀들아. 2장에 나오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 말은 다 어린아이들아.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고 육신에 거하는 자들아. 그런 자가 미혹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에 흔들리는 건 이 어린아이들, 육신에 거하는 자들이라.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여전히 육신에 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그게 지금 미혹당하기 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미혹이냐? 의를 행하지도 않는데 의롭다고 가르치는 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고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믿는 게 미혹이에요. 봐요, 여기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두는 게 당연한데 미혹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를 다 세해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 미혹에 누가 넘어가냐? 이 어린아이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아, 어린아이야. 이 갓난쟁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너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는 거 그게 미혹이에요.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의로워. 나는 천국 백성이야. 주님 오시면 나는 휴거될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미혹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미혹이에요.
예수 안에 거해서 의를 행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따라다니면서 하면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 그게 미혹이에요. 그렇게 믿게 가르치는 게 미혹이에요.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범죄치 못하는 건 이건 누구냐?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청년들 봐요. 요한일서 2장에 청년들에 대해서 보면 14절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건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는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연단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니까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장성한 자에 속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해요. 아예 살아요. 왔다리 갔다리 않고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한다는 건 살 거예요. 아예 집이라 여기고 나를 성전 삼고 아예 사는 걸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아예 사는 걸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하여,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이게 청년들이 그 안에 사는 걸 말해요. 그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첫 열매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9절은 청년들을 말해요. 앞에 있는 7절은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이 장 1절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2장 1절에 나오는 자녀들아도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글을 지금 쓰는 목적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복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속에 아직도 들어있고 복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네가 자백할 때 씻어주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 그러나 자라나라는 거예요. 청년으로. 그래서 이제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회개케 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 장성한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속 살고 나도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고 연단을 받고 죄를 범치 않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10절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이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의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요. 그걸 깨끗하다고 말해요.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지 아니면 죄를 짓는 이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언제 그러냐? 주님 강림하실 때 이거를 딱 구분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고 거룩하게 한 자들은 오른편 양의 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군. 옷이 더러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한다든지 옷이 홀랑벗어 없어진다든지 아예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자들은 전부 염소의 무리로 가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거는 심판을 말해요. 완전히 가르는 걸 말합니다. 분별을 말하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는 의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의라고 일컬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의를 행하십니다. 나는 행할 힘이 없어요. 그분 안에 접붙여서 그 나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붙은 가지일 뿐이에요. 우리는 붙어 있을 때, 그 의에 붙어 있을 때 의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분 의이신 그분에게 붙어야 그분이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의이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형제 사랑이 나와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이 내 힘으로 돼요. 우린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참으려고 했어요. 내가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되나? 안 되죠. 지칠 뿐이에요. 포기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 자녀인 척한다면 그게 의식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그게 화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리를 아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의 안에 거해서 의가 내 안에서 행해지고 형제 사랑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진. 이것은 뭐예요?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해서 나온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복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웃 사랑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봐봐요. 하나님을 떠난 이브가 아담을 사랑했다면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사랑 떠나니까 이웃 사랑이 나와요? 안 나오죠. 너도 같이 죽어야 돼. 먹어. 하고 주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마귀에게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혹하고 범죄케 하는 거예요. 마귀도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졌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미혹해서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디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형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린 내 힘으로 형제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서도 끊어지고 나도 끊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때부터 들은 소식은 이거 아버지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먼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대표적으로 가인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아벨과 가인이에요. 제일 처음에 믿음의 뚜껑을 연 게 아벨이에요. 아벨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는 가인이에요. 가인이 왜 믿음이 없이 행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왜 악한 자에게 속해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니
죄인인 자체로 나에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을 때 그때만 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가르쳐 준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아벨은 그걸 그 말씀 안에 거해서 믿음 안에 거했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무시했어요. 내가 뭔 죄가 있어. 농사짓느라고 1년 동안 쇠 빠지게 일했구만. 하나님 내가 농사 지은 거나 받아 잡수시오. 내 의를 갖고 나간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 갖고 나간 거예요. 죄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내 의를 가지고 그걸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네가 산다는 걸 가르치는 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 안에 거해야 돼.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한 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걸 말이에요. 그러니 이웃사랑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우를 사랑할 수 없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서. 분노가 속에서 이끌. 얄밉고. 저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재물을 받는 거 보니까 열불이 나고 하나님께 속했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회개는 안 나오고 열불이 나고 원망하고 밉고 결국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우를 안 죽여서 악한 자에게 안 속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자에게 안 속해야 아우를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아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우를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한다고 반대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야 아우를 사랑해요.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한데 사람들은 이거를 못 깨달아요. 여전히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구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거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 순간 그는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노와 미움이 마귀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는 거 그냥 안 돌이켜져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저 복종시켜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죄는 죄를 계속 키워요. 더러운 건 더러운 걸 계속 몰고 와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어떻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내 속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내 속에 항상 세상이 밀려 들려오려고 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라. 순간마다 그렇게 해라. 숨 쉬는 순간마다 그렇게 해라. 항상 그렇게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뭐예요? 네가 노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버지의 뜻이 행해진다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응? 눈만 뜨면 안 좋은 것 뿐인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원망 불평만 나오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결과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영접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근데 내가 억지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감사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기도하려고. 우리는 여자 거꾸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이것도 성령이 해주겠지. 그러려면 성경을 뭐 들어 써줬어요? 성령이 알아서 다 할 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뭐 들어주셨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거 미혹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네가 지금 너에게서 빛이 안 나오면 너는 어둠에 속한 거라고. 근데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도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있어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똥 싸고 뭉개고 앉아있으면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뵙지 못하면 그와 같이 되지 못하고 그의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 못하고 아버지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가르치는 노인네의 그 자리를 버려야 됩니다. 청년이 돼야 돼요. 나도 장성한 자의 분량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 악한 마귀와 이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온 천지가 미혹이에요. 이 미혹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여 강하게 되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겨.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실된 자들이. 그래서 진실한 자는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자만 이겨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부르심 입었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해요. 왜요? 어린아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요. 그들이 부르심을 입고요. 어린 양 피로 바르고 빼내심도 얻었어요. 애굽에서.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망했어요. 왜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가요. 진실하지 못하면 예수님 오실 때 만나지 못합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다 떠내려갑니다. 가르치고도 망해요. 아비노릇만 했어요. 가르치는 것만 하고 지는 안 해.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심판이 큰 거. 저도 그래서 두려워요. 두렵고 떨려요. 우리 전부 다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씨인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삽니다. 한 주간 동안도 가인같이 하지 말고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 말씀에 속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